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갑니다. 올해는 각 성경의 핵심되는 부분들과 함께 올해 우리 교회 표어에 맞추어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핵심이라고 하면 핵심은 천지 창조와 또 사람 창조, 그리고 타락과 그 가운데서 또 심판, 그리고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후반에 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 이런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타락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던 노아와 또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점점 죄악을 가까이 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들이 악해지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이 세상은 어떻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저는 노아 시대와 같이 죄악이 가득 찼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은 그 환경을, 그러한 그 시대를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찰 때는 하나님은 꼭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의 가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 또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한 한 뿌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말씀 편에 서야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입니다. 한번 말씀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찰수록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는데, 바로 노아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세상에 죄가 많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식구 일곱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이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도록 방주를 크게 짓게 만들었고,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전한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노아의 8 식구와 동물들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비가 40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되는데,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온 땅에 비가,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오므로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노아의 가정만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은 우리가 방주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방주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홍수 심판 때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안 됩니다. 노아의 8 식구밖에 안 됩니다.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함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함께 구원받도록 말씀 중심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자는 것인데, 우리의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딸이,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이 지옥이면 그동안에 편하게 살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서 나중에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도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만 갖추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쫓아가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고 이런 가운데서 저는 제가 교회 개척할 때에 있었던 그거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2층에서 상가 2층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근데 거기에는 2층에는 상가 개척해서 한쪽은 막아서 제가 사택으로 쓰고 한쪽은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씻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서 씻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볼일도 보고 그랬습니다. 겨울일이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씻을 때는 가스레인지에 들통에 물을 데워서 그리고 거기 가서 찬물하고 섞어서 그렇게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저에게 찜질방을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찜질방을 안 갔습니다. 함께 우리 찜질방 가서 시간도 보내면서 함께 모이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목회할 때의 동역자들이 함께 가자고 해도 저는 안 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개척하면서 그 추웠던 그 시절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따뜻한 데서 찜질방에서 이렇게 보내면 옛날에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그때의 그 시간들, 그 마음들을 제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한동안 제가 찜질방을 안 가다가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의 제주도에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의 남자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와서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공부시킬 때 그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찜질방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숙소가 마땅치 않아서 찜질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공간만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너무 세상의 거 연연하지 말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노아와 같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가려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모두를 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성에 멸망할 때에 그곳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데 아간은 욕심이 생겨서 그곳에서 좋은 것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된 원인은 아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욕심이 들어와서 조금 더 가지고 싶어서 그 욕심의 시작이 나중에는 그와 그의 자녀들 모두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시작이 어떤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돈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근원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걸로 체인지 되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으면 나와 우리 가정이 살 수 없습니다. 미래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근원이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노아의 후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에 가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말씀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세계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 편에 서서 가족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마태 이런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의 모든 것을 소유를 그대로 놓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모르는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브라함은 딱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종성 우리 집사님, 우리 동생이 전화가 와서 그래요. 가족들이 함께 산소에 갔는데 형님이 산소에 절을 안 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를 선택해야지. 그러면서 예전에는 거기에서 절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고 또 4월 초파일에는 불교도 가는 거예요. 절간에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교회 다니시고 4월 초파일에는 또 왜 절에 가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를 믿는 것보다 둘 믿으면 더 복을 받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둘을 다 다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이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십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아브라함의 장래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수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내일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차지할 그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400년 후에 그 땅을 주시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동안 유보했다가 그들을 400년 후에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12아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알고 그의 아버지가 형제들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니까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찾아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동생을 은 20배 팔아 먹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은 이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의 그런 가정의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종이 되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그 가정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자꾸 유혹하고 그 유혹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감옥에서도 그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거기에 있는 죄인들을 요셉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관리 2사람이 그 감옥에 오게 됩니다. 하루는 그 2사람이 얼굴이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요셉이 이렇게 물으니까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도 나도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거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한 사람은 요셉의 꿈대로 특별히 그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은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이제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에게 나를 기억해다오.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다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감옥을 나가는 순간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주 사납고 무서운 그러한 소가 7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 꿈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또 다른 꿈은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꿈을 꾸고 바로 왕이 번민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애굽의 모든 술객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기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년 전에 보디발의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왕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들여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간 풍년이 있은 후에 다시 7년간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7년간 흉년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처리를 하도록 요셉에게 그 일을 전담을 시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곱이 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11명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야곱이 사는 그 땅에도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곡식이 떨어지니까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10아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려고 가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내어서 우리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대로 야곱은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되는 그 시작이 됩니다. 400년 동안 살게 되는 그 시작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의 북군이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보좌관들이 링컨에게 다가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거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환경을 내게 유리하도록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씀 가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못 바꿀 사람 없고 하나님은 못 바꿀 환경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말해주듯이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 속하듯이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그리고 민족의 그리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바알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살겠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오르면 바알 편에 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야와 이제 제물을 놓고 거기에서 누가 진짜인지 거기에서 이제 서로 그렇게 어떤 게임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거기에 모든 재물을 태우고 거기에 있는 제단과 그리고 거기에 고랑에 있는 물까지 그리고 돌까지 다 태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경을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감격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자. 이렇게 여러분 마음 먹어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딱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다른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했지만 뱀의 말을 듣고 뱀의 편에 섰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연초에 연말에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또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중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람 편에 서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그가 결단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좋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좋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 편에 서거나 물질 편에 선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사람이 원하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선택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선택은 하나의 포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무언가를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신문을 읽는 가운데 이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박은미의 선택과 포기의 진실이라는 그곳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의 장점은 포기의 단점과 연결되고 선택의 단점은 포기의 장점과 연결된다. 인간은 선택의 장점에는 쉽게 익숙해지지만 포기의 단점에는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자신이 그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걸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살다 보면 어느새 선택의 장점은 안 보이고 포기의 단점을 감당하느라 괴로워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장점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가지려고 하지 않아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편의 생각도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지지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